독일 사람들이 잘 아는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세 사람의 강도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숲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세 강도가 깜짝 놀랐는데 뜻밖의 행운이었어요. 이 금덩이를 팔면, 셋으로 나누면 부자는 되지 못해도 한평생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셋 강도 친구가 이 금덩이를 팔아서 나눠가지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숲에서 나와서 이제 그 시내로 가려고 하는데 강이 하나 있었어요. 강이.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작은 나룻배 하나를 이제 골라서 탔는데, 셋이, 그래서 한 친구는 금덩어리를 보자기에다 쌓고, 한 친구는 노를 젓고, 다른 한 친구는 이제 있는데, 한 친구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눈짓이 뭐였냐면, 지금 노 젓고 있는 저놈만 없으면 이 금덩이가 우리 둘이 있게 돼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저거 제거하자. 눈짓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금덩이를 가지고 있던 친구가 그걸 알아듣고 노를 젓고 있는 친구를 가만히 옆에 가더니 물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리는 그 친구를 몽둥이로 때려서 그 친구를 죽였어요. 이 둘이 낄낄대면서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강을 건너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둘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 금덩이를 가지고 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서 좀 인적이 드물 때 한번 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정했어요. 둘 중에 한 친구는 시내에 가서 도시락을 준비해 오고, 다른 한 친구는 숲속의 나무 으슥한 곳에서 금덩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러 간 이 친구가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금덩이가 다 내게 될 건데. 그래서 도시락과 함께 술병을 준비하고 그 술병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그리고서 도시락과 술을 준비해서 친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숲속에서 나무 아래에서 금덩어리를 짓고 있는 친구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놈만 없으면 저 금덩이는 내 건데, 이 금덩이는 내 건데. 그래서 품속에다가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 강도 친구가 와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술병을 내놓고 다 차려놨더니 칼을 꺼내서 달려들었습니다. 강도들답게 둘이 이제 격투가 벌어졌어요. 심각한 격투가 벌어졌는데 무기를 들지 않은 친구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을 당한 친구가 금덩이는 필요 없고 목숨만 살려주면 그거로 된다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금덩이를 보고 혼자 만족해하는 이 친구가 심한 격투 끝에 목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준비한 술병을 들어서 벌컥벌컥 들이마셨는데 잠시 후에 이 친구가 쓰러져서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는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1920년에 태어나서 지금 100살을 넘긴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가 100살을 살고 보니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는가? 왜 그토록 강대했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도덕성의 빈곤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성의 빈곤. 도덕성의 빈곤이 로마의 종말을 가지고 왔다. 정복 전쟁으로 부는
축적이 되었는데 그 부를 다스릴 만한 도덕적인 정신,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로마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도덕적 정신이.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본인이 1962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봄 학기를 보냈는데, 그때 하버드 대학에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지금은 고전이 된 책인데 모랄맨 임모럴 소사이어티라는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쓴 라이놀드 리버가 하버드 대학에 와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때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라이놀드 리버가 한 얘기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선조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세계에서 가장 여유로운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부를 우리끼리 즐기자라든지 아메리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은 부도 유지하지 못하고 경제적 가치도 더 창조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를 세계 가난한 나라에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미국은 그 나라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부를 누리면서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의 예비 리더들, 그 예비 리더들에게 큰 도전이 됐고 미국의 앞날을 짚어주는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의 도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도전적인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왜 암송한 말씀에서도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의 말은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도전은 시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때 던진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지금 오늘은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성경 읽기 다 하고 계신데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도전한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받은 이후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 배분했어요. 심지어는 레위지파에서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할 성과 그들의 가축을 기를 목초지까지 이스라엘 48개 성과 48개 목초지를 레위지파까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 이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정복전쟁에 의무로 참가했죠.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전복전쟁의 의무를 마치고 각자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이것까지 맞춰진 상태입니다. 전쟁 끝났어요. 정복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상황, 그 과제가 남아 있었던 때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우리가 읽은 24장 한 장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2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정신 안 차리고 살면, 즉 정복전쟁 마쳤지만 이 땅에 들어와서 그 거민들과 동화되어서 결혼하고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영원히 쫓아내지 않으셔서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절반의 성공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가 그들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동안 출애굽해서 광야 거치고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부터는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려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던진 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강화의 도전이에요. 신앙을 강화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신앙 강화의 결단을 촉구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그럭저럭 믿고 그럭저럭 살고 그럭저럭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것, 그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았어도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무와 덫, 옆구리의 채찍과 가시와 같은 이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 조상들과 같이 대충대충 그럭저럭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불신앙 가운데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살지 말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라,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 두 가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온전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타밈이라는 말인데, 이 타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함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결함 없고 흠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진실함이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진실함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 대충대충 그럭저럭 대강대강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되 흠이 없고 결함이 없고 온전함으로, 그리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이러한 곡선을 그리지 말고 하나의 관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를 일정하게 관통하듯이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두 번째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강 저쪽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죠. 모압 평지에서 이방신 바알 부올에 가담해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여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가담했다는 말은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바알 부올에 섬기는 의식에 참여하여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여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우상들, 이방 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상들을 치워버리고, 이 치워버리고라는 말은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강화하라는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앙,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모습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모습이 필요했느냐?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을 넘어서 정착으로 나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금까지의 삶이 정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정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눈을 뜨면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런 가나안 거민들과 매일 마주쳐야 했어요.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가끔가다 마주쳤고 가끔가다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 뜨면 매일 마주쳐야 됐고 그들과 매일 부대껴 살아야 됐고 마치 소리 없는 총성과 같은 전쟁이 그들 삶에서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약속,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땅에서 실현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안 주시고 그 땅에 메뚜기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 먹을거리들을 다 없앤 그런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 이스라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이에요. 여기서 이른 비란 식물을 파종하고 난 이후에 내리는 비로 파종한 씨앗들이 우미 돋고 싹이 돋아나는 그 작용을 하는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그렇게 잘 자란 식물이 결실 앞에 두고 늦은 비가 내림으로 온전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파종의 시기에, 늦은 비는 결실의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이른 비만 있고 늦은 비가 없으면 결실하지 못해요. 늦은 비만 있고 이른 비가 없으면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24장에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나온 얘기를 여호수아 얘기를 그냥 우리가 하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어서 얘기해 보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가 우리보다 강대한 아낙 자손을 상대로 싸워서 이 땅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이른 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애굽에서 나와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는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자만하고 만족해서 여기서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지 않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된다면 늦은 비의 은혜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른 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먹고 살만하고 절대적 빈곤을 모면한 그것에 만족하고 도취되어서 비틀거리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같이 섬기면서 대충대충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늦은 비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고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입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믿음이 되는 거죠. 책망받는. 복음성가 부르는 것처럼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다 잊어버리고 사느냐.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너는 왜 네 마음대로 허비하느냐. 우리 복음 찬송에 있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강화의 결단,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쥐고 그것에 만족하여서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흠과 결함이 없고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신앙의 변화는 눈으로 보여야 된다. 신앙의 변화는 눈으로 보여야 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도전에 응답했죠.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24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에 가슴도 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나요. 온전함과 진실함,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앞에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게 옳은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반응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영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자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겜 상수리나무 성소 옆에다가 돌을 하나 갖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증거로 그 돌을 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이 결단과 이 믿음이 후대에 가서도 잊혀지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억할 수 있도록. 신앙의 결단은 변화로 이루어져야 되고 변화는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외적인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나타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변화는 눈으로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물질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 영혼 없이 대충대충 드리는 예배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불만과 교만과 자기자랑, 입만 열면 자기자랑, 입만 열면 교만,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의 이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겸손과 온유와 감사와 화평케 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늦은 비의 은혜가 그래야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입술이 변하지 않고 은혜는 받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면 늦은 비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어요. 가정이 변화돼야 되죠. 믿음에서 쉬고 있는 가족들이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낙오되어진, 믿음에서 쉬고 있는 가족들이 나와야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가정이 변하죠. 그 이전에, 나오기 이전에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간구가 가정에 있어야 되죠. 무방비로 있는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방비가 뭔지 알죠? 누가 쳐들어와도, 누가 무슨 일을 해도 그렇지도 않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방비예요. 무방비의 가정, 무방비의 가정, 무기도의 가정,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쉬고 있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를 붙들어야 되죠.
밤새도록 TV 보고 쓸데없는 유튜브 보면서 눈이 감길 때까지, 의식이 없을 때까지 유튜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도 읽지 않는 삶,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들여서 밑줄 치고 읽고 마음에 새기며 읽고 주님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우리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물질의 변화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물질을 허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 내 마음대로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첫 은혜,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인생의 종점에서 하나님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잎이 자라고 꽃이 폈습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이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온전함과 진실함이죠.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라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늦은 비가 있으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족하고 들판에 풀이 나게 하여서, 내 가축을 위하여 들판에 풀이 나게 하셔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반면에 우리가 그럭저럭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붙잡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럭저럭 살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우리가 읽은 13절로 15절 다음에 16절로 1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늦은 비 닫혀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땅에 소산이 결론적으로 나지 않아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라이노드 리버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미국 젊은 지성들에게 선조들의 경제적인 유산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그것에 만족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미국은 그 부를 유지할 수도 없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교훈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고 살 만한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과 세상에 취해서 그럭저럭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변화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결단과 변화의 모습으로 늦은 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상황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른 비의 은혜를 받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이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여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성하여 책망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 열매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